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스스로를 지혜자, 전도자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자신의 인생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불공평과 억압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음을 봐요.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느낍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불평등합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구조적 불평등 뭐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청년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지도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꼰대가 있어요. 네. 나이 많은 게 장땡인 것 같은 불공평 아닌가요, 이거? 괜찮나요? 공평한가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네. 연장자가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뭐 그냥 연장자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와야죠. 그걸 위에서 강요하면 그러면 이제 꼰대가 한 사람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장유유서가 있어요. 유교에는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우리 이 한민족은 유교 보이걸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자녀로서의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나이 많은 사람이 위고 나이 적은 사람이 아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 담임 목사님의 역할로서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고 저는 부목사로서 저의 위치에서 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역할의 차이로서 발생하는 거지만 역시 여기에도 상호 존중의 관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를 부목사로서 존중하고 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공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몇 가지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꼰대 문화. 저는 제가 전혀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제가 막 불편해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혹시 암암리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불공평을 느끼나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별로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 보니까 다들 그죠? 그럴 만한 외모들이 애초에 아니어서 사실 외모 때문에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는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은혜롭게 생겼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거의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웃으래요. 왜냐면 저는 웃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 표정이에요. 제 얼굴입니다. 근데 왜 저한테 제 얼굴 표정을 마음대로 지을 자유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이지만 저도 가끔 이제 귀엽고 예쁘고 하니까 농담 삼아 못생겼어,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못생겼어, 뚱뚱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외모 때문에도 불공평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불공평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느낄 땐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성적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은 조금 해요. 이것도 제가 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걸로 그냥 의미가 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것들이 다 평가의 잣대가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뭔가 기준이 있고 수치가 있고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느끼는 그런 억압이 있어요. 못된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회 경험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너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요.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그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 선발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인턴십 이런 걸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도 받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흐지부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 지원했던 거 다 토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결국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본 젊은 청년들이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기 어디 충청도 모 도시의 카페에서 알바하는 그 청년이 그 자기 재량으로 커피 한 잔 만들어 먹었다고 그걸 막 횡령했다고 막 해갖고 협박하고 뭐 몇백만 원 합의 보자고 하고 막 그런, 저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었을 겁니다. 못된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그만큼 성품이 못 돼갖고 저한테 사소한 손해라도 끼치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목사로서는 참 못된 성품이죠. 반성합니다. 오늘 반성할 게 많네요. 근데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협박을 하고 겁을 주면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막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리고 막 뭐 자기가 힘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위세를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합의금도 처음에 줬었다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는 게 버겁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크는 것과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벌지만 그걸로 하루를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은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발선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제가 제 어린 시절 성장기를 돌아보니까 근데 그게 넉넉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배를 보면 아시겠지만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만들어질 몸매는 아니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저는 참 다행히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클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으면 막 뺏고 싶죠.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놀라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 코인이 불장이던 시절에 코인 하지 말자고 애타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인은 도박과 같다고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식이 지금 불장이 됐습니다. 주식 시장을 지금과 같은 때에 들어가는 것은 도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김가람 목사님 또 앞뒤가 꽉 막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엔 돈이 돌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의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도박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주식시장에 내가 발을 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충분히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잘 알고, 비록 500원짜리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그 회사 주식은 180만 원입니다. 하루에도 막 10만 원씩 올랐다 내렸다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또 대출 땡겨갖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항상 이 도박이다라고 말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열기가 너무 뜨거울 때, 광풍일 때 그건 도박이었습니다. 코인 마찬가지예요. 그거 도박입니다. 왜 그걸 제가 도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빚을 져서 자꾸 그걸 하려고 그래요. 빚을 져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도박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면, 우리는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거 팔아서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맞습니다. 그거.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만큼 막 이제 주가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그 회사의 성과금을 온 국민이 나눠야 된다.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공직자가 저딴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나라의 명운이 다했구나, 주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프닝이었다고 하지만 해프닝이 아니죠. 어떤 제가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봤는데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미혹하는 일을 잘하는 혀가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머리 빡빡 미르신 스가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항상 그런 이제 뭐 고민 같은 거 이렇게 강연식으로 해갖고 상담해주고 막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자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착하다고 그러면서, 저기 뭐 프랑스 같으면 저 부자들 다 단두대에 매달아갖고 다 목 잘랐을 텐데 우린 그러지 않으니까 막 부자들 다 단두대에다 목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 재산 다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나는 여행 다니고 글 쓰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못 한다고,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아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불공평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구조적으로 불공평한 것과 그런 건 다른 일이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샘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고 싶은 마음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구조적 불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에서 느끼는 억울함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건 불공평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걸 불공평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반인데, 자,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시험 봅시다 하고 이제 각자 알아서 공부하라 그러고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막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밥 먹을 시간도 막 아깝다고 앉아가지고 계란 한 개 까먹고 그냥 또 공부하고 탄수화물 안 들어가면 뇌가 안 돌아간다고 초콜릿도 까먹고 공부하고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유 시험 기간 뭐 그냥 놀기 좋지 그러고 나가고 팽팽 놀고 놀아라 하고 가서 엉덩이 흔들면서 쇼츠 찍고 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시험을 딱 봅니다. 시험을 봤어요.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엉덩이 흔들면서 쇼츠 찍던 친구는 절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안 돼요. 왜요? 그게 공평한 일입니다. 그죠? 한 만큼 받는 게 공평하죠?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100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이 뭐냐, 불공평이 뭐냐.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부터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해 아래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런 게 여러분 불공평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게 힘 있는 자들이 그럴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에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들을 학대하는 게 불공평인 거예요. 이게 불공평인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사회가 낳은 구조적 문제인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문제, 약자를 위로하지 않는 문제. 약자는 억압당해도 위로할 자가 없고 강자는 힘을 휘두를 권세가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망가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권세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사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구조적인 불평등, 갑질의 문제죠.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죠. 이건 분명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것이 맞습니다. 이러면 억압받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고립되고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선택들 하는 분들 계셔요. 간혹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극단적인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절망.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고 태어나지 않은 자는 왜 그러냐면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더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공평이 견딜 수 없으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런 정도의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허무예요. 뭐냐면 경쟁과 시기의 문제입니다. 경쟁하는 거는요, 여러분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건강한 동력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의 그 근원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거지.
그런 마음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공평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요 아주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주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여러분 굉장히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정말 감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권력의 맛을 보는 것이 너무 막 짜릿하니까 반장, 뭐 부반장, 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약간 또 자존심이 있죠. 또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는 또 하기 싫은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막 뒤에서 막 작업하고 막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뭐 투표해서 너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를 잘라갖고 야 얘는 나와, 내가 이름 부르는 사람들 나와, 그래서 1등부터 10등 중에서 반장을 뽑으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주로 제 성적은 항상 11등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럴 땐 자꾸 걸리잖아요. 빠지잖아요. 11등 정도 했습니다. 우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학교 좀 달라요. 제가 11등 했다는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믿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되면 봉사부장, 뭐 환경부장, 안 되면 줄반장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권력과 감투에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 같은 기관이 있어요. 학생회, 그 대학원이라서 학생회처럼 원우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원우회장이 되면 굉장히 학생회장 같고 그런 권력의 막 핵심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특별히 막 예뻐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원우회장은 하지 마라. 왜 원우회장을 하지 말라고 하냐 보니까 원우회장이 되면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들 막 교회 찾아다니면서 막 후원 같은 것도 막 받아야 되고 여러모로 아무튼 발품 팔아야 되고 바쁜 일도 많고 그러니까 누리는 권력에 비해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권력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졸업준비위원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마음에 새겨뒀다가 3학년 됐을 때 졸업준비위원을 했습니다. 졸업준비위원을 하면요, 뭐 그 이름대로예요. 졸업여행, 뭐 앨범, 뭐 사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잘 하면 마지막에 이제 졸업식 날 그 공로를 치하받는 겁니다. 공로상을 받아서 그 공로를 치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어쨌든 권력을 맛봤으니까 그 졸업 준비한다고 막 하면서 너 뭐야? 그럼 나 졸업 준비 위원이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졸업식 날 저는 이제 졸업을 한 학기 늦게 했거든요. 왜냐면 입학도 한 학기 늦게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한 학기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기에 졸업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좌석에 앉아서 박수 쳐주고 저하고 같이 졸업준비위원 한 분들이 가서 공로상 받는 걸 봤어요. 제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성과와 인정이 사라지니까 고립되는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로 수고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노고예요. 동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고립돼 버렸어요. 주변에 누구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혼자 분노하고 혼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다 혼자 한 일인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홀로 수고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면요, 그 끝에 뭐가 남냐면 만족을 모르는 모습만 남는 겁니다. 솔로몬이 외톨이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그 고립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의 결실을 나눌 수 없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혼자 이루는 성공을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억압과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적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전도서 오늘 4장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좋아 오케이 하다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이렇게 무슨 얘기지 이게 갑자기 싶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왜 세 겹줄이지? 였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인생을 혼자 걷는 건 외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고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일으키는 관계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부요. 부부. 요새 이제 제가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제 친구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자녀기도 하고 이 친구는 신앙이 거의 없었어요. 인생을 자기 좋을 대로 살고 돌아 그렇게 살던 친구인데 어떤 뭐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약간 간사처럼 행정 일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막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정도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때때로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필요하면 저는 사실은 그런 이제 남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남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너무 지치는데 또 기도해 주려면 들어야 돼요.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힘센 저의 동반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저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 같은 그런 분이 제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거든요. 막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겠냐. 실제로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동반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부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좋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부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돕고 일으키는 은혜가 있는 관계가 셋으로 견고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으로 견고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세 겹줄의 완전하고 깨지지 않는 형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자체로서 보여주셨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완전한 공동체로서 삼위일체의
교회의 관계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관계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서로가 함께, 이런 관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겹줄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은 사실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공평의 문제를 끌고 왔지만 여러분 이건 기준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불공평함을 느낄 수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개선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만약에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억압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억압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까지도 버림받았던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연합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롭고 고립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기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버리셔야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과 또 다른 은혜가 세 겹줄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줄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틈들을 메워주시고 묶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의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제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동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자신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틈들을 은혜로 메워주시고 묶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의 발생한 이 틈들을 메워주시고 그리고 지혜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 불공평의 문제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이 불공평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할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해서 보면 불공평한 일들 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불공평함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불공평한 이 억압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우리를 성령께서 줄로 묶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